재밌는 거. 이 재미에 대한 갈망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당에는 앉아 있지만 이미 그들의 갈망은 뭘로 바뀌어 있다고요? 재밌는 것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걸 탐닉이라 그래요. 탐닉.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다른 말은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욕심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기 욕심을 경배하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비는 거.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야.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그러고요. 그 갈망을 재미로 대체시킨 것을 탐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닉이 곧 중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면서 탐심이나 탐닉에 빠지든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재밌는 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재밌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안전히 있어요.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잠들어가고 죽어있는 영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우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대한민국 중이가 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중이 들어보셨어요? 아주 무서워요. 이 아이가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경은 잘 알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큐티도 대학노트 한 장으로 매일 큐티를 시켰어요. 그래서 걔 큐티 노트를 보면요, 설교 한 편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는데, 중고등부에서 우리 애 보고 좀 그 간증 좀 하라 그랬는데, 우리 애가 간증을 하라 했더니 이제 설교를 했대. 1시간 동안. 얘는요, 1시간을 그냥 혼자 설교를 할 수 있어. 아이들 놓고도. 지금 고1이에요 지금. 성경을 잘 알아요. 1시간 설교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애들 피드백은 별로 없어요. 누가 설교를 해도 못 들어. 지금 아이들의 상태는 심각하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나이 아이가 얘기를 해도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여러분, 우리 애가 머리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애는 100% 구원받아요. 복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다 못한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집에서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자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고, 아빠 차례, 엄마 차례, 네 차례 그러면 그냥 자기 속으로 하겠다. 왜?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말을 하니까 좀 오글거리네. 또 오글거린대. 그래서 예배하러 가자. 그러고 예배를 가요. 금요 차례 같은 데는, 우리는 이제 금요 예배는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서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해요. 성령 초청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요, 와서 자꾸 투덜거리는 거야. 아빠, 왜 꼭 서서 찬양을 해? 다리 버 죽겠는데 좀 앉아 있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를 안 올 수는 없어요. 예배를 안 따라오면 밥을 안 주니까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 이 아이는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머리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얘는 구원 받아.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이 그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죽어도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 좀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써있는지. 저는 별로 확신이 없었고 제 아내는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오늘 당장 죽으면, 왜냐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요, 아니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 근데 제 아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금식을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딸을 만나 주십시오. 이 딸을 찾아가 주십시오. 이 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을 깨워 주십시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요, 저녁을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도 금식하고 엄마 아빠 생체 금식하고 110일 되는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유스 캠프 수련회를 갔는데, 평소에 우리 아이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왜 수련회 가면 또 열심히 있는 애들 있잖아요. 왜 앞에 나와서 막 들고 뛰면 찬양할 때 막 뛰는 애들 있잖아요. 되게 싫어했어요.
저렇게 요란하게 저렇게 요란하게 믿는다고 욕이나 하지 마 속으로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뛰는 애들은 또 교실에 또 막 욕하잖아. 그러니까 너나 잘 살아 뭐 자꾸 뛰고 난리야 이런 애였어. 우리 애는 굉장히 바리새적인 거죠. 자기는 욕도 안 한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막 예배를 하고 그러는 거는 원하면서도 못하는 아이였던 거죠. 근데 금식에 효과가 있는지 110일 되는 날 이제 수련회를 딱 갔는데 첫 시간에 그 찬양 시간에 얼떨결 어떻게 하다가 앞으로 나오게 됐대요. 같이 애들이 묻어가지고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나와서 같이 뭐 이러는데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 너 이런 거 아니잖아. 왜 나와서 이상한 짓 해. 빨리 들어가. 계속 이런 게 와가지고 너무 불편했는데 그 순간 아니 세상 가수들이 무대에서 막 노래를 하면 그 팬들이 좋다고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풍선 들고 막 같이 들고 뛰고 하잖아. 아니 세상 가수들이 노래를 듣지 팬들은 그렇게 좋다고 뛰는데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왜 못 뛰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냥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제 막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돌파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러고 이제 마지막 날은 개말이 2시 반에 집회가 끝났대. 새벽 2시 반에. 근데 마지막 밤인데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 5명 붙잡아 놓고 야 우리 마지막 밤인데 우리 더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4시 반까지 그러고 내려왔더라고요. 4시 반에 눈을 딱 떠보니까 5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10명이 같이 있더래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애들이 다 못 자고 다 나와가지고 이러고 내려왔는데 정말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내려와가지고요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그 일을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 아이를 위해서 충고를 했어요. 금식을 1년을 저녁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리를 가도록.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씩 매일 예배를 합니다. 매일. 그리고 교회를 가면요 비포 자기 여전히 자기 1년 전처럼 2년 전처럼 예배 못하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교회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하고 그들의 영이 깨어나도록 자기같이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러고 좀 살고 있어요. 저희 가정은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내며 압제당한 것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영이 묶이거나 잡히거나 잠들거나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디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그런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에 대한 반감들이 아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돼서 틈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나쁘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자기가 엄마가 좋고 엄마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아이들이요. 우리 이 동신교회도 중고등부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 벽이 있어요. 반감들이 있어요.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요 그가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겠어요? 예배하고 싶겠어요? 경배하고 싶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님인데 그들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뚫어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2강에서는 이 내용을 깊이 다룹니다. 2번째 강의에서. 그래야 그 아이가 가정에서부터 그 영적인 묶임을 풀어내야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엄마의 금식 한번 따라 볼까요? 엄마의 금식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중보다. 저는 그 경험을 우리 가정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묶어놨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든 그 묶임들, 멍에의 줄들, 그 압제들 그런 것들은 엄마가 금식의 자리로 가서 그것을 풀어내는, 그것을 끊어내는 그 중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영을 깨워야 된다면, 그 영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 10장 8절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전체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라고, 성경 거기 여러분 개요서에는 제가 다 써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그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오라 그래요. 궁으로.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가 물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겠으니까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10절이 안 나와서 그런데 깜짝 놀라는 내용이 그 10절이에요. 뭐냐면 바로는 내보낼 생각이 있었어요. 누구만? 어른들만. 근데 모세가 애들까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안 돼. 너희 어른들만 가. 어른들은 마음껏 가서 예배 방해하지 않을게. 근데 애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11절을 읽으면서요, 천류를 느낀 거예요. 3500년 전 바로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했던 그 말, 어른들은 마음껏 예배하세요. 그러나 애들은 두고 가라. 이 말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 사단이 쓰는 똑같은 전략, 똑같은 말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많은 교회 가서 엄마가 예배하기 위해서 애가 엄마를 방해할까봐 애에다 스마트폰 주고 얘는 옆에서 게임하고 엄마는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소리예요. 너 예배해. 예배하라고. 애만 냅둬. 얘는 예배하면 안 돼. 아이는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엄마만 예배하는 모습들. 성가대에서 엄마 아빠 성가대 연습할 동안에 아이들을 딸려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이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너무 많이 봤고요. 엄마 아빠 예배가 아직 안 끝났다고 아이들 구석구석 교회 구석 앉아서 이거 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소리예요. 어른들 마음껏 가서 예배해. 애들만 두고 가. 여러분,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대 아이들이 교회는 앉아있지만 예배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른들은 뜨겁게 예배하는데 그 뜨겁게 예배하는 어른들 예배당에서 다시 중고등부 예배당을 가보면 정말 차가운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이 전략에 우리 교회가 지금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안 돼. 어른만 예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우리는 남녀노소 다 가고야 말 거야. 그리고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뭐예요? 어른만 가서 예배했나요?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 데리고 나갔어요. 이 모세의 영, 이 모세의 중보의 영, 이 모세의 선지자적인 영, 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동일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 안 돼. 우리 부모만 예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우리 집에서는 반드시 부모와 내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여기 드린지 모르겠지만 저녁 예배를 드리시면요, 애들 집에 두고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같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 저녁에 그 아이가 집에서 공부할 것 같습니까? 금요 예배를 여러분이 가세요. 그러면 아이들 같이 오세요. 아이들은요, 금요일 밤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가고 12시까지 그냥 혼자 마음껏 집에서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만 예배하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하세요. 자녀를 깨워서 함께 가서 새벽 예배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말합니다.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근데 모세는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함께 예배할 거야.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자녀도 예배하게 할 거야.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아이랑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제가 예배당에 딱 가서 예배를 시작하면요, 저는 먼저 저한테 선포합니다. 권장의 모든 세포와 기관과 장기들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내 혼과 육과 영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제가 저에게 선포하고 저는 예배자의 자리로 가면서 동시에 저는 제 영으로 바로 제 자녀에게로 갑니다. 제 자녀가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녀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바로 중보를 해줘요. 왜? 저는요, 저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아요. 내 아이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3일 1시간씩만 보고 살아도 생각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들의 전두엽 상태는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았든 컴퓨터 앞에 앉았든 이걸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중학교 교실에 가보니까 현실이에요. 제가 중학생들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보면요, 요즘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면 싫다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런 뜻이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는데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는 거 잘 모르셨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넌 발표할까? 없는데요. 내가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 왜? 정리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는요 질문하기가 겁나요. 질문만 하면 또 다 손들어,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시켜보면 딴소리해. 손들고 들어놓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말하는 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 3번째 뭘까요? 예,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공책에다 각자 한 페이지씩 정리해서 써봐.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야 2줄이 몇 좀 더 쓰지? 다 생각나요? 더 있잖아. 더 없는데요? 어디가 안 들어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른팔이 사고로 잘라져 나갔다고 해보세요. 오른팔이 없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권장희씨 그 오른팔로 바닥에 있는 휴지를 집어드세요, 이런 미션을 저한테 주면 이 팔이 없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일이 지금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자, 정리해서 발표해봐라, 써봐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 기능이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면요, 양팔은 없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를 보니까 아시죠? 양팔 양다리 없는데도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던데요. 네, 축하드려야죠. 근데요 이게 망가지면요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원숭이 가지고 이런 실험한 걸 제가 봤는데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점심 식탁에다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원숭이들을 이제 먹게 해요. 그럼 원숭이들이 배가 부르면 불러도 음식은 많이 남아있게 많이 차린 거예요. 음식이 남아있지만 배가 부르면 원숭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 논대요.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배가 부른데도 음식이 남았다고 계속 먹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대는데, 이제 나가서 놀면 남은 음식을 이제 치우고 나서 24시간 굶기는 거예요. 저녁을 안 줘. 그 원숭이들이 배고파서 와보니까 아까 있던 음식이 다 사라졌어. 배고파. 밤에 주려고 이제 잘 때까지 기다렸는데 주인이 밥을 안 줘. 어떻게 잠을 잤어요? 그 다음 아침 일어났는데 아침을 안 줘. 얼마나 배고파요. 24시간 굶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어제와 똑같은 양의 음식을 식탁에 또 차려놔줘요. 그럼 점심시간에 달려와가지고 12시에 달려와서 허벅지 막 배를 채워. 배고프니까 얼마나 채우겠어요? 꽉 채웠어요.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논대요. 3일 또 24시간 굶기는 거예요. 3일째가 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또 차려놔줘요. 그리고 또 달려와서 이 음식을 또 챙겨 먹었어요. 꽉 채웠어요. 자 이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챙겨야죠. 챙겨야죠. 요건 저녁에 먹고 이건 밤중에 먹고 내일 아침 먹어야. 왜? 저 인간 믿을 수가 없잖아. 또 굶기면 어떡해 나를. 챙겨놓잖아요. 원숭이는 이걸 할 수가 없대요. 열흘을 실험하는데 열흘 내내 남은 음식 보고 나가 놀다가 굶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밝힌 게 뭐냐면요,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종류대로가 뭐예요? 프로그램대로 살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하는 짓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3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이 하는 짓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창조적인 형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조적인 사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제 얘기를 잘 알아듣고 있는 거 지금 몇 단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요? 저분의 말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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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몇 단계? 이게 2단계인 거예요. 정리, 언더스탠드, 깨달음, 이런 거예요. 그 정리가 되면 정리된 지식은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행동과 결단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표출.
이 몇 단계? 근데 2단계, 3단계를 하는 곳이 뇌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천두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이 창조적인 사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예배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돌짝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럼 밭을 읽어야 돼요? 씨앗을 바꿔 뿌리면 돼요? 밭을 읽어야죠. 근데 엄마들은 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구문학습지를 시켜요. 자, 구문학습지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습지 끝나면 학습장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문이라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정리표출 돼야 안 돼요? 그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이상하다?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문까지 사다가 또 집어넣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맨날 TV만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정리표출 2, 3단계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학습지만 눈높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 구문 이렇게 안 되냐? 이상하다. 우리 눈높이 해보자. 눈높이 안 돼요? 빨간 펜을 또 바꿔주던데? C만 바꿔. C만.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죠. 자, 동네 학원을 갔어요. 학원 갔다 무슨 뜻이?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원 문 앞에서 어떻게 하고 가요? 학원 문에서부터 문 열자마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 학원에 들은 지식이 이러고 오는데 정리표출 돼야 안 돼요? 2, 3단계는 안 하고 있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 또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대한민국 엄마들 또 부지런히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올 때 엄마가 가는 곳 어딜까요? 옆집까지. 옆집. 멀리 안 가. 그냥 옆집 가.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의 데스티니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예요. 그러니까 애플 회사는 부품 제조 공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돈 주고 사오는 거 30원 주고 100원당 30원 주고. 사다가 조립은 자기들이 하나요? 애플 직원들이 아이폰 조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립 안 해요. 조립은 중국으로 보내는데 중국에서 조립하는데 얼마 주냐면 100원 중에 5원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지는데 100원 중에 얼마가 들어간 셈에 실제로 30? 애플 얼마 먹은 거예요? 65원. 아니 뭐 했다고요?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도대체 애플이 한 건 뭐죠? 그걸 한마디로 디자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폰 뒷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이렇게 두 버전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표출 2, 3단계 한 비용,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0원. 그럼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이 Made, Assembled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얼마? 차이나 얼마? 차이나 5원이지. 보세요. 교실에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그냥 시키는 거네.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다 5원짜리 지금 여러분 교실에 가보면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와 다 하는 거다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특가 선생님 완전히 쪽집게야 쪽집게 유학 정리해준 게 시험에 다 나왔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100점 맞았구나. 누구 닮았어 너 이렇게 똑똑하냐. 스카이 대학 가겠구나. 스카이 대학 나서 뭐 할 건데 남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라도 내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되죠. 제가 또 이렇게 교실에 가보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무슨 얘기만 하려면 나도 저거 아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봤자 5원짜리야. 근데 안다고요? 그럼 같이 토론해볼까요? 할까 못할까 제가? 절대로 못합니다. 안다 그러는데 설명하러 못해. 왜? 2, 3단계가 없기 때문에. 들었긴 했지만 2, 3단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토론해볼까? 못합니다. 개념도 없고요. 2, 3단계 한 적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강의 끝나고 리얼 저한테 오셨어요. 자기소개 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에 강남에 고등학교 교사래요. 오늘 소장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그래요. 자기네 학교 전교 1등 5원짜리라는데요. 강남에. 얘가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 집도 부자라서 과목마다 다 쪽집게 가해를 해.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근데 A4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에세이로 써봐라. 쓴다 못 쓴다? 얼마짜리?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대다수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보라고 해보세요. A4 용지 한 장 잘 쓰고 있는가. 대다수가 지금 5원짜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별 문제의식이 없어요. 점수만 나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다 5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이 땅에 가면 절대로 머리를 쓰지 말고 손만 쓰는 5원짜리 인생 되거라, 이렇게 만들어 보낸 아이가 다른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나 보네. 침묵은 예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침묵은 예스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예스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5원짜리로 살도록 만들어 보냈을까요? 네, 대답 분명히 하세요.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예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잡혀 살게 하면서 하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짓을 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대요. 죽을락 말락 오락가락 깔까물 까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야 지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너 정신 차리고 내 말을 꼭 듣고 가야 돼 하고 깨운대요.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사탄이 얘기를 한대.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너를 하늘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였어 하고, 그가 살아냈어야 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쫙 알려준대. 근데 있잖아, 너 15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지.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줬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니네 엄마 나한테 속아서 사주신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그랬거든. 네 자식 왕따 당하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고. 네 자식 친구들은 벌써 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지금 네 자식만 없어. 빨리 안 사주면 완전 왕따 당하고 뒤떨어져. 얼른 사줘야 돼. 맨날 그랬더니 니네 엄마 혓가닥 넘어가서 바로 사주더라고. 그래서 너 15살 때 이러고 살았잖아. 야, 학교 갈 때도 내가 봤어. 겨울에 영하 15도는 되는데 야, 손도 안 시렵대. 너 이러고 학교 가더라. 또 중간고사 때도 내가 봤지. 도서관에서 뭐 중간고사 시험 공부한다고 뭐 책은 펴놨더라. 옆에 스마트폰에서 까똑까똑 그러니까 책 한 줄도 안 보고 2시간 동안 까똑하다 집에 가더라. 또 예배당에서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봤지. 너 맨날 이러고 살아가지고 이거 다 망가져서 5원짜리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나한테 속아서 5원 인생 살고 가는 거야. 알고 나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100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아이가 지금 1등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교실에 어디 앉아 있는가, 집에서는 어디 앉아 있는가, 집에서 TV, 컴퓨터, 스마트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면서 이걸 2, 3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러고 앉아 있는가. 그것이 곧 그 아이의 데스티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이러고 사는 거 아세요? 신문에 실리콘밸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그 학교에는요, 자녀들의 부모의 4분의 3이 70% 이상이 스마트 기기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고 등록금이 2천만 원도 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밸리에 있고 부모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등록금도 2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그 학교는 최첨단 시설로 도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학교 전체 컴퓨터가 있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 흔한 전자칠판도 없대요. 그 학교 모습이야. 전자칠판도 없어. 발더러 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스마트폰은 고사하고요, 전자사전도 학교 못 가져와요. 아예 학교를 못 가져와요. 전자사전도. 이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을 해본 적도 없대요. 검색도 못하게 한대.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 만들어서 우리 애들 손에 다 앵겨놓고 지 자식들은 그걸로 검색도 못하게 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얼마 벌고 있다고요?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저 학교 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금한 거 검색창에다 치고 엔터키 치면 답 떠요, 안 떠요? 이게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적립표칠, 누군가가 2, 3단계 이 전두엽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나온 거죠. 여러분, 검색은 나의 학습이 아니에요. 내 사고, 나의 이걸 돌린 게 아니잖아요. 사색, 검색이 아니라 사색. 내 2, 3단계를 거치는 수고를 해야 학습이다. 책을 읽는 아이들 볼까요? 자, 책 읽고 있어요. 어디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전두엽 바쁘죠. 읽은 책을 숙제라고 책 갖다 낼 수 없으니까 이 책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 정리해줘. 자, 요약 정리하려면 어디가 바빠요? 전도 바쁘죠. 그걸 또 글로 썼죠. 여러분 뭐 이렇게 리포트를 쓰거나 여러분이 편지를 손으로 쓰거나 이렇게 써보세요. 쓰다 보면 자꾸 지워야 되고 다시 써야 될 게 눈에 자꾸 보여 안 보여? 써놓고 보면 보이죠.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습은 쓰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공책 검사를 하신 거예요. 학교만 가면 공책 걷어가지고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겠잖아요. 요즘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책 2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공책은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공책 검사를 좀 해보세요. 가방을 가져와봐. 열어봤더니 공책이 하얘. 공책이 하얗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학교는 갔다 왔을 때 학습은 안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걔는 뭐 하고 왔냐? 네, 선생님 얼굴 구경 갔다 온 거예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선생님 얼굴 구경 다니더라고요. 공책에 써놓은 게 없어요. 첫 번째 공책,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요 받아 적는 공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책은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든 학원을 갔다 오든 갔다 오면 앉아서 요약 노트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습 노트라 그러죠. 오답 노트, 복습 노트. 요약 정리하는 자기만의 노트,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권만 있으면요 스카이 대학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왜? 다른 애들이 2가지를 안 하거든. 여러분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학습이 됐어 안 됐어요? 실제로? 됐죠. 여러분 12%와 75%의 차이 뭐예요? 이 수고를 했냐 안 했냐죠. 여러분 이런 스마트 기기를 쓰면요 편하기는 하죠. 빠르고 편하고 쉽고 맞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값도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남의 힘을 빌리니까 편하기는 한데 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편하게 살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잖아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 왜 자꾸 편한 걸 주려고 그러시죠?